주역 시간입니다. 주역에 대한 시간은 여러 시간 했지만 주역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근데 좀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장만 있는 게 아니고 괴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 괴상은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공간의 논리 방식으로 상징화해서 천도와 지도와 인도의 상황을 상징화한 상징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천도는 건꾀로, 그 다음에 지도는 곤꾀로, 그래서 괴효 논리를 위주로 하는 주역에 있어서 건꾀하고 곤꾀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건꾀를 지금 건꾀나 뭐 모든 괴 또는 모든 수리 논리, 다시 말하면 역수의 논리, 시간수를 기본으로 하는 역수 논리, 이렇게 논리가 두 가지가 있고, 다 상징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를 상징으로 했느냐, 효를 상징으로 했느냐.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괴효를 위주로 한 것이 이제 주역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배경에는 역수의 논리가 있음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것이고요. 그 천도, 지도, 인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 공부에 있어서 건꾀하고 곤꾀는 적어도 외워둘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꾀서와 곤꾀서의 상황에 대해서 인간은 어떠한 도리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식으로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인도를 건꾀에도 곤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건꾀에서 괴사나 효사가 인도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 건꾀와 곤꾀는 천시지도니까 그것을 인도를 위주로 하는 부분이 공자께서 이제 그 부분을 써놓은 것이 바로 문헌이다. 이렇게 문헌은 건꾀와 곤꾀에만 이제 말하자면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건꾀 문헌을 지금 하는 중이죠. 문헌은 괴사를 2번, 그 다음에 효사를 각각 4번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18쪽에 93? 예, 93. 그러면 뭐 사실은 건꾀는 오늘 다 끝낼 수가 있겠네요. 그 9.2하고 9.5가 군자와 성인의 자리다.
구이가 군자의 위상을 상징한 효고, 오효가 대인이나 또는 성인 또는 지도자, 왕,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건괴는 천도이기 때문에 천도에 있어서의 건괴에 있어서의 이효와 오효는 군자와 성인의 모델을 말씀해놨다. 특히 문헌에서는 그래서 그 문헌의 마지막 부분에서 건시능이 미리로 보천에 16쪽에 건원자는 두 번째 줄 건원자는 시형자예요. 건은 원코 형코 있고 형인데 원형 한 줄에 원형이라는 걸 해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했어요. 원형 이정. 그리고 이제 건시능이미로 해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네 번째 문장, 다섯째 문장, 여섯째 문장까지 다시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으로서는 천도로서는 원형이정인데 그 원형이정의 상황을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한 상황이 그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인도의 상황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기본의 인격체가 중요시 되었고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행위, 그러한 행실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천도와 지도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우선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이 귀중한 나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보답을 1차적으로 윤리적인 1차적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가 중요시한 거예요. 효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한없이 많죠. 논어에도 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1차적인 나의 근거가 효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2차적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2차적으로는 뭐냐면 마을이나 또는 나라, 다시 말하면 나라예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라는 게 없다고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그걸 보호해주는 하나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내 존재의 근거는 2차적인 존재 근거는 나라다. 그 나라는 과거에는 나라는 누가 운영을 했느냐면 이제 임금이 했기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충성.
입즉 효어 가하고, 이게 최치원의 표현을 보면 입즉 효어 가하고 출즉 흉어 국. 그러니까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집안이고, 그러면 나라는 이제 인군이 있기 때문에 나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게 가정에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고, 나라에 효도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충성함을 따라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효와 충이 사실은 이제 어느 것이 크냐? 집단을 먼저 생각하면 나라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충효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1차적 근원으로 말하면 효충이에요. 효충.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존재가 나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시간을 준 천도가 있고 천이 있고, 그리고 이 공간, 육신이 움직여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근원적으로 준 근간을, 공간의 어떤 주재하는 땅님이 있다. 그 땅이. 그 땅은 공간을 주고 또는 공간을 제공한 거고, 그 원천적으로는 천지가 바로 부모와 같은 그러한 나의 존재 근거에, 물론 제3차적인 존재 근거지만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이게 되게 더 먼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면, 입장을 바꿔서 보면 천지가 더 나의 존재 근거, 1차적인 존재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지까지를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교 경전 중에서 충효가 위주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경전은. 그 주역은 천도와 지도, 천지 부모, 건곤 부모를 부모로 여길 만큼 천도와 지도를 지도까지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전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경전인 것이다. 부모로서 보는 게 이해가 더 이제 빠르죠. 그런데 그 하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주는 것이고, 땅은 공간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시간이 더 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 그 다음, 그래서 천도가 더 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장소 공간은 말하자면 지도는 그 다음, 그래서 부모, 건곤, 천지 이렇게 이제 먼저 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천의 모습이, 천의 원리가, 천의 이치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원에서 시작하니까 건원자는 시 형제예요. 원에서 시작해서 형으로 전개되어지고 형통해지고, 그 다음에 이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자면 1년으로 예를 들면 가을, 겨울이 이제 말하자면 마무리를 짓는 거죠. 한 해에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이 이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인간의 성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건원형 이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 원이라고 하는 시작은 능히 미리로 능히 아름답고 이로운 것으로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지라. 그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게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박애와 같은 거죠.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하를 이롭게 하는지라 부른 소리. 그러면서도 내가 이익을 모든 만물에 베풀면서도 이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럼 이익된 바를 말하지 아니하니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큰 대자를 썼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기독교에서는 박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도다. 그 다시 한번 강조해서 크도다 건이여 건의도여 강하고 건하고 굳세고 또 건전하고 그러고 중하고 정하고 중은 중심을 잡고 있는 축이고 정은 그 중심의 주변에서 바르게 진행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중은 시간의 축이고 정은 공간의 방정한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순수 그것은 어떠한 다른 어떤 뭐가 잡된 것이 들어있지 않냐 순수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서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한 존재다. 육효 발휘는 이제 그 건괴에서 6효의 그런 발휘해가는 과정은 방통정이라고 정을 아주 방이라는 것은 곳곳이 빠짐없이 통달하게 하고 시승육룡 그것을 육룡에 비유해서 6용의 단계로 비유해서 그것을 타는 그 시간은 그런 그 육룡의 단계를 타는 것이니 이 어천야라 즉 하늘을 이렇게 통어하는 말 탄다라고 하는 것은 말고삐를 찾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가 이렇게 어천 그래서 사실은 단군을 숭상하는 그런 데서는 어천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천절 우리의 고유의 어천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말몰아 가듯이 이렇게 천도를 이렇게 운행해 가는 그러한 것이니 그게 이제 시승육룡하야 이어천이 그게 이제 운행하는 작용의 그 상징성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구름이 움직여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지고 베푼다는 것은 내리는 폭우는 베푸는 게 아니죠. 도리어 막 그냥 살생을 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운행운시라고 비가 베풀어지는 그래서 천하가 평온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건괴 괴사를 중심으로 한 건도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육효는 좀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육효의 용어로 사실은 비유했는데 문헌에서는 사실은 인격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군자 이 성덕 위행하나니 이 성덕 위행 덕을 이룸으로써 실천을 해가는 그러한 것이니 일가견지 행여라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이다. 그러니까 천도가 보여져서 운행되어지듯이 군자도 성덕 위행을 그냥 쉼없이 행해가는 것이다. 실천해가는 것이다. 잠지위원자는 근데 용이 잠겨있는 것
잠겨있는 것. 이게 갈치자를 해서 영어로 투부정사처럼 하나의 명사화가 된 거예요. 잠지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잠겨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갈치자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투부정사나 뭐 영어 배울 때 투부정사나 ing를 붙여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잠이라고 하는 건 동사인데 기자가 붙어서 잠겨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잠긴 상태 이런 얘기예요. 잠겨있는 것은 잠겨있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은이미연하며 숨겨져서 드러나 보이지 아니한 것이며 행위미성이라 행동해도 아직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끝없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그런데 아직 완성에는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라고 할 때는 미자를 써요. 그냥 아니다 할 때는 아니 불자를 쓰고 아직 뭐뭐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닐 미자로 쓴다. 왜 미자를 쓰느냐? 미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말자가 있는데 말자는 열십자가 위에가 크게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었다는 뜻이고 위에 열십자, 나무목 위에 열십자가 작은 것은 작게 쓴 한일자를 작게 써서 열십자를 작은 열십자로 한 거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뭐 아니다라는 말로 쓰인 게 된 것이다. 나무에 열매를 맺은 글자가 말자도 맺은 상태이고 미자도 맞은 상태인데 말자는 열매가 다 컸고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고 자라는 것이 미자는 열매가 열십자가 열매인데 열매가 아직 적은 상태니까 아직 덜 자랐다.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성 또 다 자란 사람을 기성세대라고 그러고 이미 기자예요. 이미 다 성장했다. 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성자가 달하지 못했다는 뜻보다도 성취, 나아갈 취자를 써서 성취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할 때가 되게 미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겨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로 이름으로써 시로 이름으로써 써 있자니까 이름으로써 분자는 이게 주격도시니까 분자는 해도 되고 분자 불용이야 하나니라 아직 쓰지 않는 단계다.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아직 미성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게 초효의 문헌적 해석의 마지막 문헌적 해석의 결론적인 문헌. 잠룡은 초효는 그런 뭐예요? 초효는 잠룡은 불용이니라. 늑자죠. 근데 그 늑자에 대한 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이효는 그 진행하는 상태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아래 궤의 중심으로서 하나의 모델이 자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군자의 모델 위치 그게 2효다. 성인의 모델 위치는 5효고 그 다음에 초효, 3, 4효, 상효는 그야말로 그건 동적인 유동적인 진취해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유기시성이라고 했지만 고정된 모델로 보면은 사위시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위를 초효는 원, 그 다음에 3효는 형, 그 다음에 4효는
이, 그 다음에 상요는 정, 이렇게 해서 4개, 사요 중에 2요하고 5요를 모델로 한다면, 초요하고 3, 4요하고 상요, 이것을 원형이정 사덕에다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군자, 그러니까 그 모델로서의 이효는 군자의 완성된 군자의 덕성, 군자의 도덕적 하나의 모델이니까 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고 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씨예요. 씨. 열매와 씨는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러면 학이 취지는 뭐예요? 이거는 지혜가 열려가는 시작이에요. 배움은 앞으로 써먹기 위한 거 아니에요? 써먹는 것이 돈벌이에만 써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격을 갖춰가는 그러한 데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요. 학이 취지 문이 변제할 학자와 문자를 붙여서 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학은 혼자 하지, 학이 시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배우는 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스승이 있고 또 인도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학이 시습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라도 연습을 하여서 학습을 하면은 그런 학습은 혼자도 되는 거죠. 학습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려니까 어떻게 학해서 습을 하려니까 모이는 거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이변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학문함으로써 서로 모으고 모임을 하고 이런 얘기. 그 갈치자는 여기서 동명사예요. 취지, 문이, 변지도 이게 동명사로서 묻기를 써 분변하는, 그러니까 사리를 구별하고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물어서 변지하고. 그러니까 써있자는 그냥 앞에다 붙여도 돼요. 배움으로써, 이게 뒤에다 뭔가 하기도 함으로써 앞에 글자가 써있자가 나오면, 첫머리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뭐뭐로써가 되고, 이걸 그 한 글자 또는 그 앞에 뭐가 나오면 그것으로써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모으고, 무리들을 모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무리가 모여지는 거죠. 배움으로써 취지를 하고, 물음으로써 구별하고 분별하며. 그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니까 그 오르르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예 의지할 때 의에 해당되는 거다. 변지하는 거는 옳고 그른 걸 따지니까 오르르입자예요. 그러니까 의자라면 의롭다는 얘기는 옳은 일이 의로운 거죠. 옳지 않은 일은 그것을 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위해서 죽으면 그건 충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개죽음을 하면 그건 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죽은 건 의사. 오르르이자는 의자예요. 오르르이자하고 선비사 땄어요. 의사라고. 그러니까 의사, 지사 할 때 지는 뜻지자, 지사하고 의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의사는 목숨을 바치거나 하여튼 의로운 행동을 해서
지사는 뜻이 높은 것이.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죽을 때는 죽어이 살아가라. 옳은 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이 변지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변지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이거지라고 하는 너그럽게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너그럽게 함께 어울리려면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하자면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거지는 배려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예의지 중에서 오는 거냐면 예에 해당돼요. 예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같이 너그럽게 같이 살려면 남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가 인이 행지. 어진 것으로 완성되어진 어진 자세로 행해가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이라는 말만 써여 있고 다른 건 안 써 있지만 이걸 사덕으로 하면 인, 거꾸로 관은 예, 그 다음에 문이 변지는 의, 그 다음에 학이 취지는 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혜는 목표예요. 목표를 향해서 하기 취지다. 이는 결과예요. 사실은 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학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를 목표로 해서 배워가는 거니까 지혜가 먼저예요. 이는 실제 행동은 인이 먼저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를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지의 예인의 순서로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인예 의지를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군자의 사덕을 갖춘 상태의 모델의 위치가 이효다. 그래서 여발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그 회사가 그랬으니 이것은 군덕이라. 근데 아주 살짝 아들 자자를 뺐어요. 군덕이다. 지도자의 덕이다. 지도자의 임금도 이제 지덕이다. 근데 여기서는 인군의 덕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인군의 덕성이다 했지만 도덕성이다 했지만 이건 군자의 덕성을 줄여서 한 말이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은 되지만 이제 원래는 군자의 덕이다라고 군자의 덕이다. 그래서 줄여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구삼은 중강이 부중하야. 그러니까 구삼구사는 말하자면 어떤 모델의 어떤 그 형상이 아니고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강이 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강은 뭐냐면 아래 두 개의 강, 또 앞으로 닥칠 강, 거듭되어지는 양효라 이런 얘기예요. 거듭되어지는 양의 상황이고 거듭되어지는 양효의 상황이면서 이효나 오효처럼 중심이 아니다. 중의 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동적인 것이죠. 불안하고 움직여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중정은 딱 자리를 잡을서 안정되어지지만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안하고 불안정한 자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상불제천, 위로 천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불제전, 아래로 땅의 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설룡제전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요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오요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호의 위치도 아니다. 그러므로 건건하야, 그러니까 불안한 자리니까 굳건하고 조심하고 그냥 아주 굳세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씩씩하게 도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건건하야 인기시척하면 그 때에 적중하도록, 때에 맞도록, 때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인이라고 하는 따라서 원인으로 해서 그 때를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때에 맞도록 해서 척하야 맞도록 해서 척은 뭐예요?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렇게 하면 비록 위치로 봐서는 불안한 위태로운 자리나 비록 위태로운 위치나 무구일이라.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건건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허물은 없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길과 흉이 아니에요. 양심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한 자기의 인간적 노력, 인격적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허물이 없는 상태. 결과가 흉이라 하더라도 허물은 아니다. 이런 거. 도덕적 허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흉, 그리고 길흉을 노음이라고 한다면 소음, 소양 자리가 회린인데요. 그러니까 원형의적으로 따지면 4개가 길흉회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4단계를 종합해서 중심으로 오행사상으로 말하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무구예요. 사상으로 따지면 사시로 따지면 원형의정 길흉회린이지만 원형의정에 건이 중심점에 딱 서 있는 것이 건이니까 원형의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게 오행윤리가 사상에서 중심을 잡고 얘기할 때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오행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양오행론도 사실은 양의 사상과 사상의 중심을 빼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짝수는 뭐예요? 중심이 아니고 움직이는 공간을 얘기해요. 중심은 시간성을 중심에 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구라고 하는 것은 길흉회린 전체의 종합이에요. 그것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길흉회린을 얘기 안 하고 중을 얘기한 건 건괴이기 때문에 그 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괴 원형의정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길흉회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구다. 그 다음에 구사도 역시 무구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구예요. 그것도 무구예요. 그러니까 길흉과
회린이 사실은 물론 회가 제일 마지막 상요에 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후회하는 일로서 회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건배는 길이나 흉으로 아주 단정지어 놓지는 않았다. 길흉회린을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괴를 통해서 분자설. 그런데 그 중심에 무구라고 하는 걸로 건괴는 무구로서 일단 규정을 해놓은 셈이에요. 이제 구사도 역시 중강이 부중이야. 아래 위가 다 양이기 때문에 양이지만 그 괴의 중심인 2호나 5호가 아니기 때문에 부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삼효에서처럼 상불제천, 하불제전 그것뿐만 아니라 중불제인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중불제인의 위치다. 그러니까 구산보다 구산은 인도를 이제 인도까지도 인도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오효와 사회 2효를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5효를 앞에 뒀기 때문에 중불제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혹지다. 여기는 건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혹지라고 했다고 한 거예요. 혹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성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게 그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혹 이럴 수도 있고 혹 이럴 수도 있고 혹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혹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의지나라. 혹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다. 갈치자는 역시 동명사로서 아주 의심스러운 것, 혹이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의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혹이라고 하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의심을 하는 것이다. 것이니 그러므로 의심을 하지만 뭐예요? 2호와 5호를 모델로 한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구의 경지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한 무구. 그러니까 그거는 길흉이 없고 무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 길흉하야 천천히 천불위하며 후천이 공천시하나니 천차불위온 이왕어 이노며 황어 귀신 거요. 이건 상당히 설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대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천지 합기 덕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1월 합기명, 그 다음에 사시 합기서, 귀신 합기 길흉, 이런 그 대인의 인격성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조금 한 5분이고
치고서 썼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저 효문헌은 좀 초요하고 1요, 3요, 4요 문헌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좀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거를 읽고 이제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해봅시다. 군자 이 성덕 유행 하나님. 여기 하여튼 건곤과는 외워두면 좋아요. 문장도 좋고 또 이렇게 읽으면 맛이 나요. 다른 사서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사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더 자연적인 또는 원리적인 얘기를 하셔서 부담이 적어요. 다른 건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동안 도덕적 규범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이건 자연의 질서 이런 걸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또 설명을 좀 적겠지만 이견대인의 대인은 2호의 이견대인의 대인은 5호의 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호의 대인은 사실은 그냥 깨달아진 자신, 그리고 5호의 대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군자 이 성덕 유행 시작. 군자 이 성덕 유행 하나니 일가견지 행하라. 잠질요냐는 은이 미현하며 행이 미소이라. 시군자 구룡야 하나니라. 군자하리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아니 거지하고 이니 행지하나니 여와이연대인이라니 군도야라. 구사문 주랑이 주중하야. 삼불대천하여 하불대천이라. 구로 건건하야. 이시천하여 수리나무야. 구사는 중간이 중하야. 항구대천하며 하구대천하며 중국대인이라. 고기하니 꼭지자는 의지하니 고무라. 부대인자는 여전지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여 여사시합기서하며 여귀신합기 길동하여 천천히 천불위하며 부천이 공천시하나니 천차
귀신호여 이화모 귀신호와 함기여는 지진이 불기태한 지론이 불기만하며 지극이 불기상이니 기우성인호와 지진태종망이 불실이 정자 기우성인문자. 중불제인이라고 할 때 인은 거기서 아까 설명을 빠졌는데요. 인이라고 하면은 인격적 존재인 군자나 성인의 인격적 존재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거지만, 그런데 이제 중불제인할 때 그 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인은 군자 성인을 말하는 것이죠. 2호, 5호의 성인 군자의 그 인격성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부대인자는 5호의 부대인자는 그래 여기서 5호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비룡제천의 이견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2호 초요하고 2호는 지에 해당되고요. 천지인 3대로 오면 그 다음에 3요 4요는 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5요하고 4요는 천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격성의 자리가 하나는 땅에 고정되어 있고요. 지상에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인격체인 성인은 하늘의 5효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5효 하늘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서 지상의 군자는 지상의 도덕 군자고 지상에 그러니까 모델로 이렇게 상으로 군자상으로서 이렇게 지상에 세워진 존재고 그 다음에 성인은 하늘 돌아가서 하늘나라에 계신 성인의 상이에요. 성인상. 그래서 5효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천에 위치해 있고 하나는 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천지를 대표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예요. 그 안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보통 범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삼요하고 사요가 불안한 자리잖아요. 인격적으로 더 불안하게 완성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군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인들의 위치는 바로 인도의 위치는 3, 4요다. 그리고 그것은 아래 꾀의 마지막이요 위에 꾀의 시작인 종시. 그래서 종시의 위치예요. 끝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서 도덕 말하자면 사실은 군자의 위치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성인의 위치로 가는 뭐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하튼 성인은 되지를 않은 되지 않은 그 중간 범인의 단계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군자도 되고 어떤 때는 군자 아닌 거예요. 범인이. 어느 때는 마음을 잘 쓰고 있을 때는 군자인데 또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 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로서야 군자 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불제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그 인격체 중에서 이제 최고 인격체가 항상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선자를 써서 선왕이라고 해. 대부분 선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인이 이하야, 대상에서 중화 입괴에서 대인이 이하야가 나와요. 중화 입괴, 중화 입, 떠날 입제 입괴, 불 모양의 불을 상징한 괴인 화학괴가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 아래 위가 화학괴로 이루어진 괴가 중화 거듭중자 무거울 중자 그 다음에 불화자 해서 중화 떠날 이자 이별할 때 이자 이괴예요. 이게 어디냐면 뭐 170쪽에서 배 그림이 있고 171쪽부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줄에 상활 명양자기 인이 명양이 자기하니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되게 밝은 두 개가 불화괴니까 밝은 괴가 두 개가 이괴를 만들었으니 이괴를 지었으니 대인이하야 이 대인이하야가 여기 이제 상화를 괴 64괴 괴상에 다 써있자를 써서 뭐 누가 이하야 인격체를 얘기를 했는데 대인 이하야는 여기 하나뿐이에요. 주역 64개 중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3개 꾀만 분자 이하야 되어 있고 대인 이하야가 하나 그 다음에 상이 이하야는 산지 밖에 상이 이하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음적인 속성으로서의 그건 제후도 여럿이 될 수 있으니까 둘이 이제 후 이하야가 둘이에요. 음은 짝수니까 후는 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인이 양이고 상이 양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인도 양인데 양으로 본다면 음은 둘로 되어 있는 이로 되어 있는 두 개로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후 이하야가 둘이에요. 후 이하가 둘. 그럼 넷이죠. 그 다음에 선왕이 이하야. 선왕은 먼저 선자하고 임금왕자예요. 그게 이제 선왕은 성인이란 뜻이에요. 돌아가신 성인. 돌아간 성인을 일곱으로 잡은 거예요. 일곱. 그러면 11개가 군자 이외에 군자보다 더 높은 인격체를 모델로 한 것이고 그 나머지 53개 괴는 군자를 위한 군자가 그 괴의 원리를 응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괴들이 53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4개 괴 중에 53개는 군자. 근데 대인 이하야는 여기 역시 하나다. 요 대인과 그러면 선왕은 어떻게 다르냐? 선왕은
선왕은 돌아가신 성인, 뭐 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성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왕이나 후는 성인을 돌아가신 성인들 많은데 15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성인을 얘기하는 거고, 대인은 성인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더라도 그 영향이 현재 살아계신 것처럼 큰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인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인격이에요. 실제 돌아가셔도 살아계신 것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인을 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인 중에 성인이죠. 말하면. 성인 중에 성인이 대인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실은 지금은 뭐 성인 영향을 안 받잖아요. 잘. 성인 안 믿고 얘기도 안 듣고 그래요, 지금. 성인 얘기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군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군자 이하야와는 대인 이하야 어떻게 달라요? 군자랑 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잖아요. 대인 이하야는 그 가르침이 군자들에게, 세상 군자들에게 후세 영원히 이렇게 영향을 주는 큰 가르침의 성인을 대인이라고 한다. 복귀신롱 황제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다른 성인들은 그냥 선왕이고, 그러니까 공자 그리고 후세의 마지막 후세 성인, 그 두 분은 영향을,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죠. 공자님이 대인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어도 후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말씀 들어야죠. 안 들어요. 성인의 말씀 안 듣고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인도 빛을 잃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후천으로서의 후천 성인으로 이제 후세 성인이 등장.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부자 성인은 역시 후천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대인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공자의 말씀이 지금 시가 안 막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 선천이 다 된 거예요. 후천으로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되기를 달라지고. 옛날에는 왕이 저거 했지만 지금은 민이 더 저거 하잖아요. 후천 세계는 천지가 바뀌는 거예요. 지천 택배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여성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남녀가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다. 여성이 위로 올라가고 여전 남자. 여자들 정리가 많았어요. 그것도 후천적인 징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근 50년 사이가 과거 몇천 년의 역사의 변화보다 더 질적으로 더 큰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선후천 변화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후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모든 게 변하고 안 보이는 것이 지금 뭐 굉장히, 경제도 화폐 무슨 뭐 가상화폐라는 게 요즘
거기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 가상화폐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상화폐. 어떤 거는 굉장히 비싸고 1억이 넘고 말이죠. 어떤 거는 뭐 몇 원도 안 되는 푸드록 하더라고요. 걷어서 주름 깨끗하게 지워주는 지워준대요. 교수님은 그런 것도 안 하시네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에서? 그래서 가상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가상이네.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돈이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물건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데 마음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출입문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했는데 요즘에는 창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깔리고 말이죠. 윈도우가 그런 뜻 아니? 마음으로 그냥 몸이 안 가고 그냥 마음이 가서 이렇게 다 하고 막 마음이 통해가지고 왔다. 그 마음 통하는 것이 창이다. 물을 문자는 지금 물을 문자는 문문 안에다가 입구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물을 문자는 창을 그리고 창에다가 마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상적인 햇빛의 밝음 이런 불빛의 밝음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밝음이에요. 그래서 대인이 이하야 계명하야 조사방하나니라. 밝음을 계승하여 사방을 밝힌다는 얘기예요. 사방을 밝힌 사방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다 밝혀놓는 것이 소인입니다. 근데 그 밝혀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소인이고. 그러니까 천지와 더불어 그 도덕성이 덕분이 합쳐져. 그러니까 그 덕택이 천지처럼 넓고 크다 이런 얘기도 되고 그 도덕성이 천지와 같이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고 길르고 모든 존재하게 하듯이 성인의 뜻이 성인의 가르침이 그렇게 천지와 같이 그 독성이 합쳐진 상태 그걸 성인이라고 한다. 대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1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1월만큼 밝다 이런 얘기예요. 더불어 합기덕하는 합기명하는 거기에 합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밝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1월과 더불어 그 밝기가 합해졌다는 1월처럼 밝고 여사시합지서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가 합치되어 일치되어 사시 운행 사시 순서처럼 귀신합기 길흉 귀신과 더불어 길흉을 주관하는 것이 귀신을 우선 본 거죠. 사실은 귀는 흉, 신은 길을 이렇게 이제 귀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굳이 나눈다면 귀는 음이고 신은 양이고 귀는 흉이고 신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걸 합쳐서 귀신이라고 하네요. 귀신은 길흉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만큼 길흉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 천천히 그러한 존재로서 그렇게 해서 천천히 천부리하고 하면 하늘을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않냐면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하늘이라고 하면 뭐예요? 천지가 운행한
운행되어져가는 이러한 천도가 운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천도가 운행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했어도 말씀이 먼저란 말이죠. 그 말씀대로 천지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에 맞도록 말했기 때문에 천지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할 때도 그 말씀은 바로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뭐 어디 요한복음 1장 1절인가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The word was God. is가 is 현재라 해야 되니까 the word words is word is God.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와 같고 1월과 같이 밝고 사시의 순서처럼 이렇게 정시로 잘 운행되어지고, 귀신이 길흉을 주관하는 것처럼 귀신같이 생명체나 모든 길흉을 주관하고, 하늘의 운행에 먼저 말씀을 했어도 하늘이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며, 하늘의 이치에 뒤에 말씀을 해도 할 때는 천운치를 받들어 말씀을 하나니, 천차불이원 이왕어 이노며 이왕어 귀신. 하늘도 또한 어김이 없건을 하물며, 이게 천차불이 온이라고 하는, 온이라고 하는 토가 이게 15세기, 14세기, 15세기 정도, 14, 5세기의 토인데요. 퇴계가 다른, 뭐뭐 하기로 할점정, 아니, 한데, 하늘도 어기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 지금은 뭐 한데 아주 그냥 하물며 사람이랴, 사람에게랴.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존재로 묘사한 거예요. 하늘도 이 성인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또 하늘을 또 받들어 하늘의 이치대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기지 않거늘 천차불이언을 이황어, 이렇게 해서 요즘은 토를 한다면 언을 하면 이황어 이노며 하물며 사람에게냐, 하물며 사람에게며 하물며 귀신에게냐. 어자가 에게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니까 하물며 사람에게랴 해게며 하물며 귀신에게랴. 귀신이야, 귀신 사람, 이건 그 귀신은 그러니까 인간보다 뭐 앞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사람이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성인보다 귀신이 아무리 적어도 귀신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만 적용되랴, 사람에게며 하물며. 그러니까 사람이나 귀신은 뭐 말할 거 없고, 모든 그 이상의 모든 존재 법 원리 그대로 말씀해 놓은 것이다. 항지위원자는 항지라고 말한 것은, 이런 얘기,
말이라고 말하여서 했다고 한 것은 야자가 붙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장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것 야자가 더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항하는 것은 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지진이 부지퇴하며 지남을 알고 물러감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항이 높은 항자를 써서 높은 곳 항용할 때 용이 높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항이라고 하는 말 항지로 동사로 말한 그 항이라고 말한 것은 나아감을 알고 물러갈 줄을 모르며 존재할 줄은 알고 없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며 얻어지는 것만 알고 잃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제 나가는 것만 알고 물러설 줄은 모르고 그 존재할 것만 생각하고 망하는 것은 없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얻는 것만 생각하고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니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 간 거예요. 앞으로 갈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지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얻을 것만 생각했는데 없어지는 거 이러한 막다른 골목을 말하는 것 막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이니 기우성인호와 오직 성인이라야 이런 성인이어야 그래. 오직 성인이어야만 지지의 전망이 불실기정 앞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물러설 줄 모르고 또는 망할 줄 모르고 또는 잃어버릴 줄 모르는 그러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인은 이것을 진퇴할 줄도 알고 지날 줄도 알고 퇴할 줄도 알고 존도 알고 망도 알아서 불실기정 그 바른 상황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이니 기유 성인 혼자 그 오직 성인일 뿐인자 오직자가 들어갔으니까 오직 성인일 뿐이다. 앞에는 오직 성인이래야만 진퇴전망 불실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하야만이 그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앞에 기유성인호와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기유성인호와 했지만 그 앞에 거는 그래야 그 성인만이 이런 주격이 되는 것이고 오직 성인이라야 나갈 줄도 알고 물러갈 줄도 알고 존재할 줄도 알고 망할 줄도 알아서 그 바른 것 이게 중정지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 발음을 잃어버리지 않냐. 그 성인의 중심 마음이 중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정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한 자세로
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만 그분이 바로 오직 성인일 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건교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읽을 때는 뭐 뒤에 읽으니까 또 앞에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읽고 음미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이 박사과정쯤 돼요. 사실 대학에서도 이거 이 정도 못해요. 대학 박사과정이나 이 정도 깊이 있게 하는 거죠. 그냥 글자 해석하고 이런 그걸 알아듣지도 또 못해요. 젊은 애들은 나이가 들어야 그래도 이제 세상을 저거 하니까 그래도 읽어서 정리를 해도 좋은데 너무 길어. 다 읽으려면 이게 내가 한 30분 걸릴 거리 아마.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읽어요. 어디까지 문헌 전까지만 우선 읽고 생각해 봅시다. 문헌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자, 제1 중천검괴라 권한은 고형 고정하니라 추구는 점령이 무용이니라 이렇게 해서 문헌 전까지 8조까지 일단 읽고 그 다음에 권괴를 조금 맛을 보고 넘어갈까 이렇게. 자, 제1 주역 상경이라 했죠.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건원원골 시작.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초구는 삼룡이 무룡이니라 구인 혈룡대전이 이견대이니라 구상훈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적야 가면연하무리라 구상훈 후약해연하무리라 사고는 비용대천이 이견대이니라 상구는 항룡이니라 용은 견훈용하네 무수하면이니라 가난대제라 건원이여만 우리 자시하나니 내 동천이로라 운에 무시하야 풍물이 유형하니라 대명 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시승을 응용하야 이거천하니라 건도변화에 각종 성정하나니 보합대하야 내정하니라 수출소무
사무식하나니라 잠룡 양재하라오 돌변제전 섭시고야오 종이원고는 한국도야오 국야계열은 진리무야오 필요대전은 대인조야오 한용유해는 연불가유야오 용구는 천덕은 불가이수야. 그래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건괴사, 그 다음에 효사, 그 다음에 상활, 단활, 그 다음에 상활 해서 대상사, 효상사 이렇게 모여놨는데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곤괴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괴사 다음에 단활해서 괴와 괴의 모양과 괴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상활을 얘기해서 괴상은 괴상활 저쪽에 건괴는 뭐라고 했어요? 건괴는 천행이 건하니 군자위하여 자강불식하나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활을 효상도 좀 얘기를 쭉 했죠. 근데 그러니까 상활을 괴상하고 그 다음에 효사하고 효상하고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곤괴부터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곤괴는 다른 꾀와 63개 꾀하고 같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문헌이 건곤괴만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괴는 문헌이 있고 곤괴는 편집은 같지만 문헌이 있고 그 다음에 62번 나머지 62개 꾀는 문헌이 빠진 곤괴의 편집 순서와 같이 괴 그려놓고 그 다음에 괴사 그 다음에 괴 반사 그 다음에 괴상사 그 다음에 초효 이효 초효 효사 그 다음에 상활 그 다음에 이효 효사 상활 3효 효사 상활 그 다음에 4효 효사 상활 5효 효사 상활 그 다음에 4효 효사 상활 그러한 순서로 곤괴하고 같은데 곤괴는 그런 다른 꾀보다 다른 게 뭐냐면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 그래서 건곤괴는 문헌이 있는 점에서 건곤괴는 다르고 다른 편집상에 있어서는 건괴만 특별하게 편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곤괴, 고는 원코, 형코, 이코, 빈마지정.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이 암말 빈자입니다. 암말 빈. 그래서 빈마 하면은 암말이라는 뜻이에요. 빈마지정, 고들정.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괴사에 또 특별히 군자 이렇게 나와요. 군자의 유유왕이니라. 유자, 이스유자 다음에 유자는 바유자, 바소자와 같은 바라고 하는 갈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바. 그 다음에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미라고 하는 것은 미혹 이렇게 미로에 빠진 사랑의 미로 이런 거 있잖아요. 미로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미로, 그런 길을 미로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고 하면 그게 혼란해서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이런 얘기. 먼저 하면 미로에 빠지고 뒤에 하면 얻는데 뭐를 얻느냐? 이익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후반이라는 얘기. 원형 이득이 이정이라고 이정이 여기서부터 이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줄이 아니라 하고 그 앞에는 고는 원코 형코까지는 여기서 얘기해. 그러니까 원형을 두 줄로 얘기했고 이정을 또 두 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하면 득궁이요 동북은 상궁이니 안정하야 길하니라. 여기까지 괴사예요. 괴사에 군자가 들어가는 것도 좀 특이하고 이것도 이제 특이한 점이죠. 말에 비유해 건괴는 용에 비유했는데 말에 비유했다. 그 다음에 단에서는 기제라 공원이요. 이 대제라고 하는 걸 건괴는 큰 대자를 썼는데 곤괴는 지극할 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기로는 강하기로는 천이고 그 정성이 지극하기로는 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지극한.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큰 거, 내형적으로 물론 큰 거겠지만 지는 그 마음 또는 그 내면의 진리성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지극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서 근원이요 만물이 자생하나니요. 건괴는 자시라고 했어요. 비로소 십자를 썼고 여기는 자생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우리가 비유해서 볼만하는 거예요. 낙해는 하지만 양이 낙해하지만 실제 낳는 것은 음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자를 씁니다. 시작할 게 시동을 거는 거는 양이에요. 그래서 건에는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여기는 자생입니다. 그러고 독립적으로 이 통천하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내순 승천이니라 그 순리로 하늘을 이어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자를 넣은 것도 그렇고 시자와 생자가 구별하는 여기서 하늘을 이어받는다고 했죠. 독립적으로. 선하면 미하고 앞조금 전에 선하면 미하고 하는 게 바로 양이 리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실제적으로 양이 리드해서는 잘못하면 미로에 빠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빛마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함홍광대 뭐 풍물이 함형 그리고 빛마는 지륜이 군자의 갈바다 해서 군자 유유왕이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선하면 미 실도하고 실도라는 말을 여기다 표현을 했고 후하면 순하야 득상하니 그러니까 내순승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정길 음기무강이다. 음기무강 역시 지경이 없어요. 끝이 없다. 무강이나 뭐 천하평이나 이런 말 같은 그 크기는 뭐 굉장히 큰 거죠. 무한한 거죠. 상활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단에서 괴사와 괴 모양을 설명한. 그리고 현재 인문화로 상징하여 뭐 보면은 땅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건교에서는 천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운행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지세라고 했어요. 땅의 세력. 세력은 벌써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운행은 이렇게 운행하는 시간의 흐름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벌써 그 표현이 달라요. 음양의 대표로서 건교가 건교. 지세가 땅의 형세가 본계이니 분자 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는 자. 그러니까 후덕하게 모든 만물을 싣고 길러가는 거죠. 싣고 간다는 얘기는 싣고 가는 수레와 같은 거죠. 땅은 모든 만물을 공간적으로 싣고 가는 큰 여행에서의 수레와 같이 싣고 땅에다 싣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고서 이제 초육, 왜 6이라고 했냐면 이제 음요니까 용육원리 초육 이상견빙지 이렇게 해놓고는 상활 이렇게 얘기해요. 상활. 그러니까 건교에서는 초육하고서 그냥 초육은 뭐라고 했어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까 구이는 혈륜 재전이니 이견대인이라 이렇게 해서 효사만 좀 몰쳐놨는데 여기는 다른 뼈와 똑같이 나머지 뼈와 똑같이 효사 다음에 상사 이렇게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용육이 있고 용육 다음에 용육 3사가 있고 그 다음에 28쪽에 가면 문헌화해서 보는 요 부분은 이제 다른 꾀는 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